안녕하세요. 우리 에덴의 성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참으로 여러분에게 참 더 응답과 힘을 많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또 약간 좀 그 밖에 거동하기 좀 불편하신 점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통해서 더더욱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옵니다. 사실은 원망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우리의 연약한 노예 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 이 현장에 생기는 우리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고 오늘은 이제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다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7장 1절부터 먼저 7절 말씀까지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다가 이제 만나로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하늘의 방법들과 하늘의 길로 사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 중에서 먹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실제로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 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가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시겠죠. 그런데 백성이 마실 물이 거기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가다 보면요, 말씀에 응답 따라 가는 곳에 가끔씩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진짜 진정한 기도 응답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라는 거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만요, 실제로 우리 삶의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모자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면 큰일 나죠.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서 우리라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아무래도 물이 모자라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마르 죽은 원망을 정말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다 안 계신다를 우리 개인들이 결정합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이 사실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계신다 안 계신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그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모세가 그 현장에서
이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참다운 백성의 대표로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불평할 때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 있는 모든 삶을 대표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서 간구하신다고 했죠. 여러분 마음문을 두드리셔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했을 때 백성 앞을 지나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그 백성 앞을 지나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때릴지도 모르거든요. 지나가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와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렙산 나중에 하나님 산이죠. 하나님 만나는 성이죠. 하나님의 산 쪽에서 나오는 그 반석에 반석에 치게 만듭니다. 지팡이로 치게 만듭니다. 거기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것을 행합니다. 하나님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물을 주십니다. 반석을 치라라는 말씀으로 거기서 생수의 근원이 나오는 그 근원,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앞에 있는 곳에서 물이 나온다고 했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크로스에 쓰는 거에 보면 나는 힘이 없고 고단하나 영은 매우 너무 갈하나 나의 앞에서 반석에서 생수 솟아나게 하신다고 하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 물이 나오는 하나님 만나는 길에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에 물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사는 비밀입니다.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다툼이란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있는 문제 때문에 다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더 중요한 문제로 싸워야 된다.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게 한 부분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다음 뭐죠? 성령 충만 영적 싸움 증인 있지요. 진짜 영적 싸움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제공해 주는 거 알기 때문에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요. 싸움도 하나님이 하나의 응답입니다. 뭐냐? 진짜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싸워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자, 8절 말씀부터 끝에 있는 마지막 16절 말씀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자, 아말렉 족속들 사실 아말렉 족속이 여러 군데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쫙 흩어져 있는데요. 시나이 반도 북쪽에 아무래도 이 살았던 아말렉 족속 같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13장 29절에 나오고 그리고 그 전에 창세기 14장에도 나왔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가장 많이 괴롭히는 이 사람들이죠. 근데 아멜렉 사람들이 지금 가장 힘들 때 파고 들어옵니다. 르비딤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과 와서 싸웁니다. 이 마귀가 사실 애굽으로 끝나고 나니까요. 진짜 큰 영적인 전쟁 끝나고 나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니까 조그만 마귀들이 자꾸만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 번째 언약을 붙잡습니다.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인되도록 하는 영적 싸움에 정인되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아말렉에서 영적 싸움을 겁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처음으로 여기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 나옵니다. 그 모세의 신실한 종이죠.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이제는 싸우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의 현장의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는 무엇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모든 영적 싸움을 다 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그리고 이제 전쟁의 지도자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늘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고, 그리고 이제는 현장의 서밋입니다. 그 현장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아말렉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쳐들어오더라도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군사, 영적인 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제 하고 그 다음 제자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10절, 11절 잘 아시죠? 모세가 12절 하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그 들면은 이기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들고 있다가도 지팡이 들은 손이 연약해서 내려오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라고 했지요. 아무리 하나님 사람이라도 모세도 피곤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실제로 그 전쟁에서 자꾸만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론과 홀이 한 사람 이쪽,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제자들과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일꾼들과 함께 주의 종들이 계속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제자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원리스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두가 다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있는 그 전신갑주 비율이죠. 6장 10절부터 있는 전신갑주 비율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힘이고요. 하나는 세상을 향한 나가는 칼입니다. 공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하나님 지팡이,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싸우는 영적 싸움, 이것들이 사실 두 가지 영적 싸움의 비밀이죠. 하나님 쳐다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을 때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14절부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를 언약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되게 잔인하게 들리지요. 여호수아에게 들리게 하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계속 싸울 거거든요. 나중에 계속 아말렉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왜? 이 아말렉이 사실은 아말렉도 사실은 악하지만은 아말렉이 바로 이 마귀 흑암세랑 똑같거든요.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미리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너희들을 넘겨주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을 왜 이렇게 끝까지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셨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나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행하느라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꼭 그때만 되면은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그래서 완전히 위협했던 족속입니다. 두 번째,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이 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존경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경멸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좀 경멸하길 원했습니다. 다윗 왕 시대 그리고 사울 왕 때도 아말렉 족속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합니다. 이게 바로 이 마귀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진짜 두려워하는 척하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우리 현장에 있는 제자들 일어날 사람들을 있는 대로 찾아가면서 괴롭힙니다. 그리고 공격하고 약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겠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께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이 약한 분들 그리고 처음 믿는 분들에서 꼭 매번마다 연락 부탁드린다고 하시는 거 기억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믿음이 약한 분들 꼭 영적 싸움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께서 영적 싸움을 하시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역사가 완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15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하시는 곳이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시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귀와 흑암의 세력과 대대로 싸우시고 이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기는 싸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세 번째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새로운 응답과 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수첩에 17장과 18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화요일 날 스케줄인데 제가 이제 화요일 밤이 돼서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18장도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면서 발견될 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중요하구나. 제자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가는 시스템이 무엇인가? 이것도 참더 누려야 될 언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끝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7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자, 18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에게 하신 일들을 다 듣고 이제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야기지요. 이거 통해서 가족들이 같이 이방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마치 만나는 그 일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영적 싸움 하게 되면요, 반드시 영적 싸움 이후에 곳곳에서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시간표 따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여러분께서 어떤 분은 그러면 이때까지 없었네 라고 생각될 겁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모세의 아내 십보라하고 두 아들을 돌려보냈다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실제로 떠날 때 그때 할례를 행하고 난 후에 아무래도 여러분 할례하고 나면 옛날에 진짜 아파 죽습니다. 못 걷습니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로 가서 애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이제 영적 싸움하고 이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십보라가 아무래도 그렇게 했는 것 같고요. 그 이름이 다시 게르솜 그 다음에 엘리에셀 이름의 설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자기가 나그네 됐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에셀 이름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에 다시 한번 만남이, 가족의 만남이,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이는 만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하게 되면 흩어진 자들이 하나 둘씩 모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그 아내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도착해서 하나님 산에 진쳤다. 진친 곳에 도착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산, 그 호렙산이죠. 그곳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문안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 그 다음에 모든 당한 고난들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장인 이드로하고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9절에 보면 나오죠. 애굽 산에서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무래도 자기의 가족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기뻐하는 택한 자들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걸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에서 건지셨다. 그러면서 건지신 거 하시면서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을 행한 자를 이기셨도다. 여호와께서 방금 여호와라고 했지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다행히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 하나님이다. 이거겠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한 가족이 됩니다. 이방인들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시스템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흩어진 237 나라에 숨겨진 그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편입하시려고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것의 일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욕 근처에 있고 뉴저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비전들이 여기서 보임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237 살릴 시스템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한 가족이 되는 이 한 가족이 되는 길이 뭐냐? 1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언약을 이제 붙잡는 거죠. 그냥 번제 희생 제물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붙잡은 희생 제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유월절에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뭐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대표지요.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비전이 사실 계속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장차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와 삶의 방식이 어떨 건지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와서 먹는 그 문을 여는 자 할 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산 앞에서 먹는, 온 가족이 먹는 그 잔치를 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도록 벌써 이도로에게 보여주시고, 참 그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도라라는 그런 이방인들도 같이 편입된 걸 보여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의 계획들이 무엇인지 또 보여주시죠. 자, 모든 사람들 재판을 속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 그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장인이 쳐다보니까 모세의 심판을, 그 재판을 기다리려고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자기 순서 될 때까지. 그래서 그건 옳지 못하다. 왜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도록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백성 위에 세워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효율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국가기관으로 세우는 어떤 장인의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 인도를 받는, 그래서 실제로 나라를 만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영적 싸움이 제대로 되게 하는 그런 정말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거를 그 모든 것 해서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지금 구역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려다가 벌써 이 큰 코로나가 일어나 버렸지요. 한편으로 가끔씩 이런 일이 힘들었을 때 서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참다운 시스템들이 갖춰지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같이 진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시스템을 세워 주셔서 이거 위해서 왜 해야 됩니까? 모든 이방인들까지 와서 깃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 서서히 우리 한인교회들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말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모든 모든 방언으로 흩어져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참다운 장로들, 일꾼들도 정말 세워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처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진정한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계속 세워 주셔서 주님 우리들에게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셔서 같이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 그리고 시스템 17장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 그리고 시스템 19장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그 하나님 비밀이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것이 있고요. 영적인 싸움,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도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생각들과 귀중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광야 같은 이 현장 속에서 말씀에 인도받으며 오직 세 가지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림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눈과 힘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싸우시는 진정한 여호와 니시가 우리 삶의 성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발걸음 속에 필요한 시스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좋은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일꾼을 키우는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 우리 현장에 이 시스템을 허락하셔서 참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복음화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더더욱 놀란 하나님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